혹시 지난 2025년 12월 21일 주일 정담은 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 24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날의 감동과 도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깊고 놀라운 의미 속으로 다시 한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은 이거였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정말 한 목소리로 외쳤던 아주 강력한 약속.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겠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그날 설교의 핵심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의 이 거대한 간극. 이건 단지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시내산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아주 엄숙하고도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때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건 그냥 열심히 해볼게요 하는 다짐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이나 세례식에서 서약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또 구속력까지 갖는 아주 공식적인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해 보이는 약속에는요, 사실 처음부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너무나 익숙한 바로 그 문제 말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방대한지, 십계명은 물론이고 온갖 세부적인 법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순종하겠다는 거였어요. 와, 솔직히 우리 십계명 중 딱 하나만이라도 평생 완벽하게 지키는 게 가능한가요? 그걸 생각해보면 이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금방 알 수 있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그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불과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이들이 실패할 걸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 언약식의 진짜 초점이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진짜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의 순종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미리 준비해 두신 것. 바로 그날 설교 제목이었던 예비된 은혜였죠.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백성들의 그 우렁찬 맹세 뒤에 이어진 아주 독특한 행동을 봐야 해요. 그날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다뤘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좀 기이하게 보일 수도 있는 이 피해의식, 특히 피해 절반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먼저 뿌렸다는 이 사실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날 설교의 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단에 먼저 피를 뿌리셨다는 건 이 언약을 당신의 생명으로 보증하시겠다는 자기 서약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만약 너희가 이 약속을 깨면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선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피는요, 우리의 실패를 정죄하는 피가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덮어주는 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우리의 결단으로 세워진 언약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의 언약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언약이 가져온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한번 볼까요? 이건 정말 극적인 변화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뭐였죠? 끝도 없는 노역 속에서 채찍 맞아가며 고개도 못 들고 진흙벽돌만 쳐다보던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의 발밑은 늘 질척이는 진흙바닥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본 광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뭐가 있었죠?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청옥, 바로 사파이어 보석이 바닥처럼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멋진 풍경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진흙바닥에서 보석바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상징적인 선언입니다. 진흙구덩이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녀로.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건 그냥 식사 한 개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가족이다 라는 공식적인 선포이자 피로 맺어진 생명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거죠. 이게 바로 그날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저 높은 곳으로 기어 올라오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친히 우리의 이 비참한 진흙바닥 같은 현실로 내려오셔서 우리 발밑에 은혜라는 사파이어 기초를 깔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래전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설교는 마지막 한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죠. 바로 모세가 산 위에서 보낸 40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산 아래에 남겨진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는 즉각적인 승리가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조급함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춰가시는 성숙의 시간이라는 것 잊지 말자고 하셨죠. 자,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마주할 진흙벽돌 같은 현실은 무엇인가요? 그 팍팍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발밑에 깔아주신 그 사파이어 바닥, 그 예비된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의 연약한 결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신 그 언약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흙바닥을 영광의 보석바닥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